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4면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공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특별히 뭐 할 게 없죠? 잘 쉬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요,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또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뭐가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맞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믿음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놓고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사람은 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도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에 근거한 것이지 말씀을 따른 믿음의 실천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선한 행실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바울은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대립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모두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똑같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은 그와 동시에 율법 또한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바울은요, 이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더 이상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여겼죠. 그리고 왜 그런지를 해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이 율법조차도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었죠. 유전이라는 말은요, 유산 또는 전통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이어받은 율법의 확장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 삶의 상황에 맞게끔 율법을 해석하고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삶의 규칙들이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뻗어나온 곁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과 똑같이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인물을 바로 아브라함으로 꼽았죠.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너희의 오해고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또다시 죄악을 쫓아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생각나시죠? 이 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고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르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그렇게 외쳤어요.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끔 만드셨죠. 사람의 반역이
이렇게 극에 달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은혜를 베푸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보셨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 선택은 그저 전적인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요, 북방의 왕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오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휘청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죠.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몸에서 네 모든 것을 이어갈 상속자가 나올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네게 주어서 너의 소유로 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얼마 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그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86살이었고요. 이후로 그는 무려 13년의 세월을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지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13년 동안이나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자, 보세요.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서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다가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그의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할례는요, 하나님 없이 13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확인시키기 위한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믿음을 증명했거나 율법 같은 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이것이 의로움의 증명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추앙하는 유대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조명하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1절의 육신과 2절의 행위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창세기 11장 후반부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줄 것이니 너는 내가 가리키는 저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입니다.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든지 혹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이게 3절 말씀이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기록되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왜요? 율법이 그들 신앙의 보루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지금껏 자랑으로 삼고 있던 의로움 또한 모두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자신들의 신념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믿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겨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행위에는요,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자에게 임금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수고에 합당한 대가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옳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하지 않았어도, 경건하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은혜로 의롭다 여김 받은 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7절과 8절에서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이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음으로써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9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할례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에 목을 맵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할례를 받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오로지 이 문구만을 본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 되려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아까도 살펴보았지만은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서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99살 나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시죠. 무슨 뜻이에요?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멈추고 상속자에 대한 모든 소망이 완전하게 끊어졌을 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곁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맹세와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그의 믿음 없는 13년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너의 소망이 오직 내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뜻인 거죠. 즉,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13년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살았다라는 씁쓸한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할례가 어떻게 의로움의 상징이고 표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요, 할례 받기 전 곧 이방인이었을 때의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의식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이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요하리만큼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진리로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엔 뭐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이들은요,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로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요구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꼬박꼬박 교회에 다니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따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의 행동을 살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행실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